제2 이사야 예언자는 정치적 사건과 종교적 사건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배제한 비종교적인 역사 예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이사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과 함께 매우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사건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지극히 정치적 사건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과 결코 분리시켜 해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오랫동안 정교 분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교 분리는 사실 그렇게 오래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 3세기 그리스도교가 국가 종교가 된 이래 서구에서는 정교 일체의 관계가 거의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서방교에서는 교회가 정치 권력을 지배했고 동방교에서는 교회가 정치 권력에 예속되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념적으로는 권력과 신앙, 제도적으로는 국가와 교회 사이의 그 엄격한 분리가 형성된 것은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국교를 인정하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죠.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 현세적 생활에 관여하고 교회는 인간의 내면적, 신앙적 생활에만 관여해야 하고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정교 분리는 정치 권력의 종교에 대한 불간섭이 아니라 교회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난 70년대 한국의 개발 독재가 인권 탄압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할 때 정부가 소위 정교 분리론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현실에 무관심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수많은 기독교 이름을 붙인 정당들도 있고 우리는 정치인들보다 더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정교 유착적인 교회와 소위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교 분리는 더 이상 교회가 정치적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비정치적이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정치적이냐의 문제일 뿐이죠. 물론 모든 인간적 행동을 다 정치적 행동으로 환원시키거나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고 소위 정치적 무관심도 일종의 정치적 행동인 것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정치적인지 다를 뿐이죠. 주전 5세기에 활동했던 제2 이사야 예언자도 권력자의 눈에 매우 정치적인 인물로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부하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익을 챙기는 그런 의미의 정치적 인간이 아니었죠. 제2 이사야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규탄하고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와 권력 숭배, 부정부패와 불의를 날카롭게 비판한다는 의미에서 그는 정치적이었습니다. 그에게 백성은 주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금방 마르고 시들은 풀에 지나지 않고 뭇 나라들은 고작해야 두레박이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 통치자들도 강풍에 날리는 건불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행위에서
이른바 이스라엘을 둘러싼 제국들이라는 것들도 전혀 중요한 요인이 못 되고,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들은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예언자가 어찌 백성이나 그저 풀뿌리에 지나지 않고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 저울에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과 제국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제2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셨고 천체를 수요를 불러내시는 분, 다시 말해 바벨론에서 신성시하는 별을 숭배했던 우상, 그 우상, 최고의 우상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바벨론 유배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기약 없는 해방과 귀향을 기다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정을 모르시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절망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5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낯선 나라 척박한 땅에서 포로로 지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귀향에 대한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는 아직도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끝에서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으니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권세를 잡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주님께서 오시면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들에게 기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권력을, 제국을 소망으로 삼는 이들은 그들이 비록 젊은이거나 장정일지라도 피곤하여 지치고 맥없이 비틀거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2 이사야는 서로 다른 두 곳에 소망을 두는 두 집단을 날카롭게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강하고 힘이 넘치는 사람, 오히려 쓰러지지만 지치고 탈진한 사람들은 갈 길을 갑니다. 이런 역설, 이런 뒤집힘, 이름 없는 한 약한 민족이 일어나고 강대한 제국이 쓰러지는 이 뒤집힘이야말로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마리아가 찬미한 하나님,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는 분,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멀리는 흥망성쇠를 거듭한 제국들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미국에서, 가까이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기도로 얻은 한나도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는 분,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 가난한 사람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 걸음더미에 들어올려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했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을 소망으로 삼았던 한 여인, 자신이 이제 티끌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한 여인,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티끌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심을 받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이죠. 그녀의 열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곧 죽음 직전에 이르렀는지는 유대인들이 질병을 묘사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누워있다라는 동사에서 강조됩니다. 그녀는 손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기 몸 하나 일으킬 힘이 없어 그저 누워만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곧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으키다, 이 단어는 마가에서 이 장면과 죽은 소녀를 소생시킨 이야기와 예수님의 부활에서만 활용된 단어였습니다. 마가는 이 시몬의 장모 치유 이야기에서 단순히 육체적 회복만이 아니라 부활을 상기시켰던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결코 영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또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신체적 영역에서 아주 구체화되죠. 치병과 귀신 축출, 곧 치유와 마음의 평안이 그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베드로의 장모 치유 이야기에서 다른 치유 이야기와 달리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말씀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또 특별한 치유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기도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정을 들으신 주님, 다만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켜 쓰셨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유는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내민 주님의 손을 그저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용기가 없어서 주님의 손 잡지 못합니다. 몰트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약속에 합당한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기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다시 창조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인간은 마치 모든 것이 옛날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악행이 아니라 그의 태만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약함, 소심함, 그리고 낙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내민 예수님의 손을 담대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체험하지도 못한 놀라운 환상과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죠. 낙원에 이끌려 올라간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한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몰타섬에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석에 누워 있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와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자기 몸에 가시 같은 지병으로, 그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한 병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 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에게 간청했으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나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흔히들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마음의 교만함을 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는 자신의 병약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드러나지는 않았고 아직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만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런 능력을 체험했기에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었다는 바울의 주장은 기회주의적 적응주의자들의 변명이 아닙니다. 그의 변신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권력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부침하는 권력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 권력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거립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주님이 그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실 때 그들도 강풍에 날리는 건불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재물을 소망으로 삼고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재물이 그의 목숨을 빼앗을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건강한 자신의 육체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마른 불처럼 육체가 쓰러져 갈 때 그도 함께 시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제2 이사야는 바벨론 유배지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았고, 열병으로 죽어가던 시몬의 장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기 자신의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자유를, 자기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그의 결례와 인류의 구원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코로나 시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합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울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창조주이신 주님,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며 코비드19의 확산으로 쓰러지는 국민, 무너지는 경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